지난주 혈류병으로 12회를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취약부에서 12회 동안 왕노릇 하다가 제가 취약부의 초통령이거든요. 올해부터 장년부와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 김용호 목사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부에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새가족부가 취약부 되는 거 아니야? 정답. 네. 지난주 명절이었는데요. 어떻게 전통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전통 놀이도 많이 하셨나요? 새해 인사를 드리고 가족을 만나는 건 참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 취약부에도 좋은 전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년간의 말씀을 구속사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외워서 노래로 발표하고 또 연극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너무나 취약부에선 귀한 사역이고 큰 사역입니다. 이처럼 좋은 전통이 있는가 하면 나만의 고집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지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생활 방식, 내 자존심, 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첫째, 깨끗한 척 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는데 꼭 중앙정보국 요원들이 파견된 것처럼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권위와 인기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어요. 내 자존심, 내 가치관,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현미검 보듯이 관찰했습니다. 우리도 내 기득권이 위협받으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보았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지금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이 엄청난 현장에서 그들이 본 것은 고작 씻지 않은 손 하나만 본 것입니다. 그들이 온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책잡고 모함할 근거를 찾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표적의 손이 아닌 오직 씻지 않은 손만 보였습니다. 목적이 악하면 보는 것도 악해지고 은혜가 메마르면 눈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은혜는 보지 못하고 사람의 허물만 봅니다. 저 집사님 간증이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속에 은혜는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더러움만 찾아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남들이 손을 씻든지 안 씻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보이는데 어쩌겠어요. 행인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구속사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만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창 신학교에 열심히 다닐 때 사역자는 일해야 해, 또 신학생은 일해야 해 하는 저의 전통으로 참 남들을 많이 구속하고 또 정죄하고 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는 교회 갔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학교 갔다고 하고 집에 연락해보면 집에 없고, 도대체 이 친구는 길 위에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 거짓말을 꺾어주리라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 앞에서 제가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요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후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위아래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또 선배님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전화를 해서 다름이 아니오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정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더러움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보다 더 큰 죄를 보고 또 회개를 했고 구원받았고 죽었다 살아난 그 사건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날 써주신 그 은혜로 감사함이 보입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났는지 매 주일마다 보입니다. 지난주 미취학 영상에서 제일 예쁜 학부모가 자기의 죄패가, 한마디로 자기의 혈류가 혈기라고 고백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제일 예뻤던 그 분이 저희 아내거든요. 네. 자신의 혈류를 고백하게 된 은혜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해요. 지금 나는 무엇이 보입니까?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만 보입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문제 때문에 한탄하여 그렇게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봐야 합니다. 아직도 날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봐야 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취합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고 또 취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칭찬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마가는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쉽게 주석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3, 4절이 그 주석 내용인데요. 그래서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갔다 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가 돌아올 때에도 그곳에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몸을 깨끗이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가져오면 부정한 사람이 만질 수도 있었으니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사용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제가 많이 혼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손을 잘 씻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특히 자녀가 태어나고 바이러스에 약하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변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씻었어. 이런 변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손을 잘 씻고 있습니다. 손을 잘 씻으니 우리 가족이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같아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옳은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묻되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페로토스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인을 고소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들이 수백리 길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직 예수를 책잡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멀리서부터 지체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 눈을 부라리며 달려옵니다. 오늘 내가 가족에게 묻는 질문은 살리기 위한 신방인지 아니면 정죄하기 위한 취조인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모세율법 어디에도 일반 백성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래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위한 규례였는데 짐승을 잡아 피 묻은 손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율법 학자들은 이것을 일반 백성에게까지 강요하며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더 잘 지켜보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말씀보다 더 높이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벽증처럼 행위적으로만 씻었어요.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정작 그 속은 자기의 의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정함을 씻는 겸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잘 씻었는데 너는 왜 안 씻냐? 라는 자기 의가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새벽 예배는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좋은 전통입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도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인사예절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내에서 누굴 만나든지 몇 번을 만나든지 인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작았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도 4-5번은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전통이죠. 그래서 제가 인사를 잘하잖아요. 아닙니까? 또 저희 집에도 좋은 전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약정신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씨 집안의 절약정신. 저는 김씨인데 왜 임씨 집안이냐? 이 전통은 저희 어머니께로부터 온 전통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임씨 집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화장실 편을 가져왔어요. 자, 화장실 쓸 때에 소변 한 번만 쏘고 물을 내리면 안 됩니다. 2번, 3번 쏘고 물을 꼭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쓸 때는 불을 켜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 열면 다 보인다. 문 열고 씻어라. 문 열고 쉬봐라. 그리고 요즘에는 그 불 켜는데 밑에 환풍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테이프로 아예 붙여놓으셨어요. 사용을 못하게. 그리고 화장지는 3칸만 사용해라. 2칸은 찢어지고 4칸부터는 이제 혼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수건은 한 번 쓰고 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사용하고 냄새나면 그때 빨았습니다. 옷은 여러 번 입고 빨았어야 됐어요. 생각보다 옷이 여러 번 입어도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입고 빨면은 너가 빨래하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집은 세탁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세탁기는 탈수용이었어요. 지금은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도 손빨래로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이런 전통 때문에 제가 아내를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했고요. 근데 제가 많이 고쳤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빨래 부분은 참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한번 빨래를 하면 아내는 3-4벌이 나오는데 저는 속옷 한 장? 저는 아주 손 씻지 않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희 딸은 저를 닮아 절약정신이 투철해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으면 지구가 아프다며 뛰어가서 불을 끕니다. 아끼는 거 너무 좋죠. 절약해야 합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나는 아끼는데 너는 왜 아끼지 않냐?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의가 없냐? 나는 깨끗한데 넌 왜 더럽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냐며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잘난 척, 깨끗한 척, 구속사를 다 아는 척하는 나의 위선을 봐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 나의 훈장이 되어 갓 들어온 지체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잣대로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들 교회 스타일이라며 또 다른 율법으로 공동체를 숨막히게 하는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구원 때문에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 할 더러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거룩한 척, 행복한 척, 깨끗한 척하며 외식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유독 남에게 엄하게 들이대는 전통이나 율법이 있습니까? 요즘 내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지체들의 살아난 간증이 보입니까? 아니면 말투나 옷차림, 예절 없음이 보입니까? 남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회개해야 할 나의 더러움임을 인정하십니까? 왜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첫째는 깨끗한 척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핑계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 하나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우리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 어떤 것을 구별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고 아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을 때 이것을 악용했고, 고르반을 명분 삼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은근슬쩍 어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달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면서 고르반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돌보라고 해주셨는데 우리는 교회 일이 많아서 가족 돌볼 시간이 없어요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고르반 신앙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을 감추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들도 다 알아요. 당시 율법은 부모 공경을 아주 엄하게 명령하는데 얼마나 엄했냐면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어떻게 부모님 잘 공경하고 오셨습니까? 만약 부모님을 모욕했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저부터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생명의 통로이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교와 같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곧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보여주신 예시처럼 이혼 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이 버림받아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인 이혼 증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혼 증서로 합법적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며 그것을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으로 고르반 처음에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정성은 상실되고 남주기 싫고 설령 그것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일지라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나는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고르반하고 교회만 다니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이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자녀가 부모님께 서운한 게 있다고 고르반 외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다고 해도 안 돼. 한번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해. 이건 이미 하나님 거야. 부모한테 주면 신성모독이야. 바리새인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핑계로 회개를 막는 것이죠. 저도 아내와 다툴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하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할까 봐 사과하기를 스스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회개할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과 원칙이 회개하고 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의 허락하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회개를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다 한번 실수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한 것을 보니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할 때 자주 그렇습니다.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성경책을 두고 불법을 행하고 또 험하게 운전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오셨습니까? 또 그것이 주차로까지 이어지죠. 불법 주차를 하고. 또 교회 근처에 그렇게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고르반 신앙이라는 거예요. 명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첫날 어머니 댁에 가서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바로 앞에 앉으셔서 저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머리를 잘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 좀 잘 닦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머리 좀 잘 닦으라는 거예요. 아니, 제 나이 40인데 지금 조카들도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이는 사실 잘 안 닦아도 머리는 매일 감거든요. 근데 머리 좀 잘 감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갔었던 터라 내가 고르반 신앙하지 않아야지,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밥 먹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체를 했어요. 제자들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밥 먹다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분명히 제자들도 체했을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손으로 떡을 먹다가 한마디 손 씻지 않았다고 그렇게 구박 받았는데 저는 밥 먹는 거랑 머리 감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괴롭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명절이 되면은 아내라 꼭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명절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우리 웬지데이 워십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한 개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연락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분명히 주일날에 혈루가 혈기라고 얘기해 줬는데 또 이게 무슨 일인가. 딱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혈기 문자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혈류가 이렇게 마른 것은 아니고 3일 동안 약간의 지혈이 됐었던 것이죠. 자, 제가 혈기를 안 내게 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혈기 안 나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내가 열받으면 무조건 사과하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과하자. 내 억울함을 얘기하는 순간 문은 잠기니까 사과하자.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그날은 한 번의 사과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수요 예배 때 잘못했어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좀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참 또 싸웠다고 하면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참 제가 이 수요일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일 말씀 전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르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바로 집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잘못했어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떠한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뜻은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간증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자존심을 버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십자가인데 자존심 버리고 해야죠. 또 구원을 위해서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과 더 가깝더라고요. 예수님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집에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우리 집 예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 예수는 따로 있어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목장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핑계 그만해야 합니다. 오늘은 취합부 헌신 예배니 우리 교사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도 힘드신데 주일마다 이렇게 교육부서를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핑계대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교사 섬기시는 일로 집에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핑계됨으로 늦지 마시고 교사 회의부터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신방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고요. 고르반 교사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정형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전통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운 엄격한 잣대가 회개를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정통보다 말씀이 먼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말씀을 씻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제가 난독증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괴로워 죽겠 몇 번을 지금 계속 조금씩 틀리는데 괴로워 죽겠습니다. 제가 난독증이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아직까지 씻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부르십니다. 헬라어 언어로 이 말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인데요. 많이 들으셨죠?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사역자인 새 그만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도 우리를 꽤 목자야. 오늘 깨끗한 척, 하나님 핑계대는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면서 마음은 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을 씻기 위해 이 자리를 찾으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저것 많이 심습니다. 바리새인은 책망과 율법을 심었고 하나님은 말씀과 생명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은 메말라 가고 자기 만족과 가시, 인정 중독과 세상 자랑, 주식과 도박을 심으며 가꿉니다. 당연히 자기 개발도 해야 합니다. 심고 가꿔야 하죠. 하지만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은 미워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정작 내 가족의 아픔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은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배우자감을 볼 때에도 예수 믿어도 돈은 봐야지. 신앙도 좋지만 직장은 더 좋아야지 합니다. 최근에 합숙막선이라는 프로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게 엄마와 함께 남녀가 5쌍들이 모여서 이제 맞선을 보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보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능력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형제가 직업을 밝혔는데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변호사 옆에 계속 다 갖다 놓는 거죠. 자기 딸들을. 그것을 보면서 진짜 다행이다. 우리 장모님 대단하다. 우리 장모님께서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사역자가 됐냐, 사명이 뭐냐, 이것만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아직 오지 않고 계세요. 제가 아직 하나님의 계명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전통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교훈 삼아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결혼해라, 가스버너만 있으면 결혼해라 가르치는데 부모님께서 믿음만 보면 안 된다, 그게 지혜가 아니다 가르치니 우리 자녀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십니다. 아무리 목장을 섬기고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여도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머릿속으로 알아도 그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내 고집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존심이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것이 내 우상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봐야 더러워진 마음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할 때 더러워진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잘못된 모습들, 술, 담배,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씻어야 할 것은 드러나지 않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세상적 가치관, 내 고집, 나만 알고 있던 더러운 마음, 그 마음들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먼저 씻을 때 술, 담배, 씻어야 할 외적인 부분들이 알아서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뜻은 방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 계명을 버린 적이 없어요. 말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더 그 정보들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은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왜 전통을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려고 할까요? 전통이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자부심, 내가 저 세리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이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 가짜다, 외식이다 하니까 자신들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돈이 빼앗길까 봐 바들바들 떨며 움켜쥐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주님의 계명은 너무나 쉽게 방치합니다. 오늘 본문에 전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이렇게 전통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세운 전통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자존심, 내가 세운 전통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려면 내가 무너지고 썩어져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 생각을 놓아야 비로소 말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전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장에서 한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양육하다가 나는 얘기도 못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나는 한마디도 못했다며 이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아니요. 곁에선 우리가 훈련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의 제자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또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들이 나를 고발하고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변하는 게 없냐, 목자인데도 어떻게 똑같냐, 그렇게 고발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 소리도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영광만 좋아하고 예수님 우편에 서길만 좋아하는 제자들이지요. 십자가 질 때 다 떠나간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무식한 어부 출신에 손도 씻지 않아서 이런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무식하고 진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참 설교할 때 너무나 제 외적으로 부족한 환경이에요. 이게 난독증이라는 게 너무나 큰
문제거리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양육 잘 받고 있으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취학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우리 가정에 찾아온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간증에서도 1년 전만 해도 신방 때 오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부목자까지 되시고 이렇게 간증까지 하시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붙어서 보고 듣고만 있으면 어느새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절대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저버렸습니까? 다시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초에 어떤 무리에 들어갔는데 그 무리가 계급을 나누는 무리였어요. 그랬구나. 거기서 그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제가 용돈을 다 써서 그 무리에 우두머리 노릇하는 애한테 간식을 많이 사줬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용돈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지갑까지 손을 댔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는 걔랑 같이 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근데 제가 걔 말고는 같이 놀 친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다른 반에서 좀 같이 놀던 친구들이랑 다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되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7살 여름 때 무슨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며칠 입원해 있었는데 그러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되었거든요. 눈이 안 보일 때 화가 나고 내가 왜 하필 내가 눈이 안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먼저 제동이한테 큰 고난의 아픔을 나눠줘서 너무 고맙다고 위로의 박수 먼저 보내줄게요. 저는 이 세상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살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너는 누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생각 없이 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목에 감고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가족을 좋아하는데 부모님과 동생은 제가 듣고 싶은 사랑의 말, 제가 원하는 관심을 안 주니까 스스로 불태우려고 결국 목을 졸랐던 거예요. 앞으로 집에서도 오늘처럼 듣기 싫은 말씀까지도 들으려고 노력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꿈에 못 자가지고 큐페 올 때마다 그게 하나님 만나려고 주신 고난 같아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는 잠 못 자는 걸로 여기 큐페 오는 거를 고민해가지고 겨우 그런 걸로 고민을 해서 좀 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디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부모님이 먼저 공동체 나누고 가니까 우리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나누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깨닫고 해석하며 또 내가 정말
큐페에 오는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큐페에 오기 싫었는데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깨달아졌다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척하고 핑계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담이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정죄할 것들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역사하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의 살아난 간증이 보이길 원해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하는 나의 더러움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고르발 신앙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전히 글을 못 읽는 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글 못 읽으면 좀 어때요? 좀 무식하면 어때요? 오늘 내가 진정 바라볼 것은 회개할 마음인데 하나님, 내가 진짜 바라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나의 생명으로 행동하는 내가 되시고 마음을 깨끗이 씻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 말씀이 그 삶으로 살아내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전통을 내려놓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전통으로
정죄하며 살아왔어요. 이게 그토록 무서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 전통을 지키느니라 말씀을 폐한 줄도 몰랐어요. 이제 보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의 안 되는 모습, 내 자녀의 안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오늘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음으로 그렇게 양육을 잘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학업과 프로젝트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는 인생, 사람에게 나누어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럽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큐티할 수 있는 적용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정말 보호할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